구약성경 956쪽 전도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지는 일들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암송학교 전도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고집을 내어놓게 하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인생의 참뜻을 우리가 알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인생을 즐기게 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너무 좋지요? 인생을 즐기게 하는 세 가지 이유. 오늘은 전도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즐기게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인생을 즐겨야 할까? 첫 번째 이유는 수고의 보상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고의 보상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의 보상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해 아래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우리가 항상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그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공동 번역이 참 쉽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기독교 금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전념해야 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전도해야 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는 세상의 향락과 멀리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권한받으며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 난 크리스찬, 그러니까 비신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연 설명을 하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렇게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암송학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하면 마치 아주 금욕주의를 하는 것처럼 금욕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아주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떠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면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를 알면 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옥지어 매고 우리가 그냥 진리 때문에 그냥 허둥대고 진리 때문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지금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수고해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한 인생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수고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수고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지금 모든 남자들은요 아담과 같이 평생에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남자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이 16절인데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도 보니까 네가 수고해야 한다. 자식을 낳는 일에서도 그냥 쑥쑥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수고해야만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도 그렇고 젊은 사람도 그렇고 수고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이러한 운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모로 수고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수고하고, 군인들은 군인대로 수고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수고하고, 의정자들은 의정대대로 수고하고, 사업가들은 사업가대로 수고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수고하고, 또 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다 수고합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여러분, 이 희락을 찬양한다는 것은 기쁨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예의 없이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상, 또 하나님의 선물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전도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요, 이렇게 지금 8장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솔로몬이 그렇게 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즐겁게 살고 막 웃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고 실성한 사람이라고 비웃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웃음에 대하여 막 어떤 사람이 막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놈은 미친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락에 대해서 이르기를 아, 인생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저렇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을 비웃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사를 살펴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렇지, 사람이 수고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인생을 즐겨야 하는 첫 번째 이유구나. 이렇게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어떤 사실을 깨달았죠? 희락이라는 것이 있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수고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 희락입니다. 사람이 희락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희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솔로몬이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쾌락이라는 것은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희락과 쾌락은
다른 것이다. 우리는 쾌락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쾌락을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누려라? 희락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락으로 끝나지만 기뻐하는 희락, 즐거움을 위한 쾌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쾌락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는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쾌락의 특징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내 육신을 즐겁게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희락이 아니라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쾌락임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희락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런데요, 이 희락은 영원히 건강한 사람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 영원히 건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희락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희락,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희락은 영원히 건강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여러분 즐거워하고 계시죠? 여러분 또 시편 51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윗이 참회의 기도죠.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속에 그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에게서 사라진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이 건강하지 못할 때 솔로몬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가 영혼이 건강했을 때 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한 후에 그의 속에서 사라진 것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희락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즐겨하는 세 가지 이유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며 수고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다. 낮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왜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할까요?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것을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를 통해 사람들이 땅 위에서 밤낮 눈도 못 붙이고 수고하는 까닭을 알려고 부단히 애를 써 보았지만, 나는 지혜를 통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밤낮으로 눈도 못 붙이고 그리고 수고하는 까닭을 알려고 했지만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고등학생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사당오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4시간을 자면 대학 입학에 합격하고 5시간을 자면 대학 입학에 실패한다, 이런 이야기에서 사당오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자라는 거죠? 4시간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면학자들 그리고 뇌과학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8시간 정도를 자야만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함을 우리가 포기하고 이 5시간 자는 것도 지금 적게 자는 건데 5시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도 더 줄여서 4시간만 자야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잠을 줄여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근데 왜 그렇게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를 하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미래에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얼마나 잠을 자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잠을 줄여서라도 자기가 목적했던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주 가장 그 강한 표현이 뭐냐면 잠도 자지 못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평가를 폄훼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솔로몬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한 것이에요. 밤낮을 자지 못하도록 지나치게 몰두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지는 일들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한 자가 더 인생을 깊이 알고 인생을 더 많이 알고 인생의 더 지혜를 많이 누리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은 그 어떤 공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 행하지는 일들을 보니까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데, 이 밤낮으로 자지 못할 정도의 수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희락의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막 줄여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면, 저는 이렇게 종종 생각을 해요. 왜 24시간 중에 사람이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시간을 잠자리에 들어서 있어야 할까? 그 시간도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일 중독자로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굳이 잠을 자야 될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또 그런 제 자신이 잠을 안 자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사람은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일에 몰두하면서 잠을 못 자는 것이 그리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밤낮으로 자지 못할 정도로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 줄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보면 희락이 2번째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열매의 순서라고 굳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희락이
사랑과 그 다음에 곧 이어서 희락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희락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건 정말로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그 삶 속에 희락을 배제한 삶이라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로 이 희락이 배치된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그 희락의 삶이 있고 그래야지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그 희락을 가지고 오래 참을 수 있고 희락을 가지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과 희락을 가지고 온유할 수 있고 사랑과 희락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자기 마음도 기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화평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고 자기 자신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착한 일을 하고 자기 자신도 지금 중심을 못 잡는 사람이 충성을 다하고 자기 자신을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온유하고 어떻게 절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희락의 측면에서 보니까 이 사랑과 희락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주신 희락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화평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양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사랑과 희락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희락 그것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양선할 수 있고 충성을 다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하나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을 즐겨하는 이유가 뭐예요? 밤낮 자지 못해도 우리가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만족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도 순서를 정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일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기쁨이 뒤로 밀려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에 대한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아픈 사람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세 번째 이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 아래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사를 사람이 능히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으로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새 번역이 참 번역이 잘 됐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새 번역의 말씀은 더 실제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이 전도자가 깨달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아무도, 심지어 전도자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아, 봄이 있으면 여름이 오겠구나.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겠구나. 또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겠구나. 요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동이 있으니까 서쪽이 있고 남쪽이 있으니까 북쪽이 있구나. 우리가 요 정도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람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밤낮 잠을 자지 못하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골몰이 연구를 하고 아주 거기에 아주 골몰을 해도 더 이상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목회자가 된 지도 30년이 넘었으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을 더 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솔직한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자신이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존재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어떻게 자기 자신도 파악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다 알 수 있겠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시 읽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전도자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전도자는 우리보다 지혜가 10배, 100배, 1000배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보다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신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해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좀 지혜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지혜자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보면 자칭 지혜자들이 많아요. 내가 세상을 잘 알아.
나는 너를 딱 보는 순간 네 관상을 다 파악할 수 있어. 그리고 손끝만 봐도 네 인생을 알 수 있어. 착각입니다. 어떻게 손끝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관상을 보니까 너는 그런 삶, 그러면서 점쟁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관상은 과학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점쟁이들이 가신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안다고 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가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박종신 목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설교자로서의 고백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무리 주의하고 집중하고 그 연구하고 골머리 아주 연구해도, 심지어는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면서 연구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가 아니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해서 박사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박사학위가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행사가 있음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사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인정하고 순응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수고했잖아요. 그 수고의 보상으로 행복한 삶, 희락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을 즐기하는 3가지 이유를 저는 첫 번째로 수고의 보상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며 수고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아무리 노력해도 해 아래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사를 사람이 능히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전환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건강하다 해도 바이러스가 오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인생입니다. 지구의 멸망이 온다면 우리는 지구의 멸망과 함께 사라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밤낮 충분히 자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돈이 많아서 충분히 자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주무십시오. 뇌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면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8시간 푹 주무세요.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그래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행사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감사히 받습니다. 하나님이 해 아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희락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고의 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하게 살며 밤낮으로 잠도 자지 못하며 애를 쓴다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이 아닌 희락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